안녕하세요. 김효지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16장까지 그리고 역대하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5장의 후반부인 25절에서 34절은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나답과 세 번째 왕인 바아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먼저 이대 왕인 나답을 살피면 그는 그 아비 여로보암의 악을 조차 행하다가 바아사에게 반정을 당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앞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예언의 성취라는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도를 떠난 여로보암 집안의 파멸을 선고하셨는데 바아사 왕조의 그 예언이 온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본 단락에는 나답의 신상이나 치적 그 어느 것도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언된 심판이 실현되었음을 보여주고서 나답은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실상 그도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많은 계획과 포부, 실행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의 죄, 즉 우상 숭배를 지속했다는 사실이 그 모든 것을 무색했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다만 그가 우상 숭배를 행하다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은 사실만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이어서 3대 왕인 바아사의 기록이 나옵니다. 본격적인 내용은 16장에 나오고 여기서는 도입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바아사에 대해 알려주는 것은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우상을 숭배하였다는 점입니다. 열왕기상 16장은 유다왕 아사의 재위 기간 중 북왕국에서 발생한 왕조 교체 과정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은 북왕국 3대 왕인 바아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고 그가 죽자 그의 아들 엘라가 왕위를 이었음이 언급됩니다. 이러한 본 단락에서 우리는 여로보암 왕조를 멸망시킨 바아사에게 똑같은 운명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아사는 비록 패역한 여로보암 가문을 멸절시키긴 하였어도 그 자신은 정작 여로보암의 죄악을 답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여로보암이 당한 것과 동일한 가문의 멸망 심판을 선고받게 된 것입니다. 만일 바아사가 여로보암의 왕조를 무너뜨리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어그러진 길로 나아간 데 대한 심판임을 깨달았더라면 여로보암의 전철을 되밟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바아사나 그의 주변에는 그러한 점을 깨달을 수 있는 인물이 부재했습니다. 전국에 가서 바아사에게 심판의 예언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도 유다 왕국에 속한 선지자 예후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북왕국의 영적 쇠락을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8절에서 14절은 바아사 가문에 임한 심판이 그의 아들 엘라 때에 이르러 성취되었음을 알려주는 단락입니다. 즉 바아사의 뒤를 이어 북왕국의 네 번째 왕위에 등극한 엘라의 이스라엘 통치는 2년이 채 못돼 암살당함으로써 막을 내립니다. 신복 시므리가 만취한 그를 살해하고 왕이 되면서 엘라의 일가 및 그 친구들까지도 몰살시키신 겁니다. 이러한 광경은 영락없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의 재판입니다. 둘 다 통치 2년을 넘기지 못한 점이나 신복에 의해 살해당한 점, 온 집안이 멸족당한 점 등이 그러합니다. 또한 동일한 죄에 동참한 데 대한 하나님의 동일한 심판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15절에서 22절은 불법적으로 일국의 왕을 살해하고 정권을 탈취한 시므리가 백성들의 지지를 얻은 오므리에 의해 타도되는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실상 바아사 왕조를 몰락시키고 새 왕조를 수립한 시므리는 불과 7일 만에 스스로 몰락하고 맙니다. 비록 백성들의 절반만의 지지이긴 했지만 그의 힘입은 오므리가 왕궁을 포위 공격하자 시므리는 스스로 처소에 불을 놓은 후 그 가운데서 죽고 만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서 기자는 시므리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죄악을 저지른 탓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8절은 시므리를 몰락시키고 디브니와의 경쟁 끝에 마침내 오므리 왕조를 창업한 북왕국 여섯 번째 왕 오므리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는 사실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서 매우 유능한 통치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수도의 건축, 군사적인 정복, 외교의 성공, 경제 활성화 등으로 그는 어느 정도 오므리 왕조의 기반을 굳혔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오므리에 대해 냉정한 혹평을 가합니다. 즉, 그는 이전에 누구보다 우상 숭배 악행을 저지른 왕일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4절은 북왕국 일곱 번째 왕이자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인 아합의 통치 전반에 대한 요약 부분입니다. 사실 아합은 열왕기가 대단히 주목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아합의 이스라엘 통치는 상당한 양의 지면을 통해 소개됩니다. 그런데 아합이 그토록 주목을 받는 이유는 그의 통치 기간에 극단적인 두 입장의 대결이 치열하게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그동안 암묵적으로 갈등을 빚어온 우상 숭배자들과 여호와 종교 수호자들 간의 다툼이 공공연하게 발생하게 된 내적 모순 표출의 시기가 바로 아합 통치기입니다. 아합은 그러한 대립구도에서 한쪽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해 평가하기를 가장 악한 왕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본 단락에는 이러한 면모를 짐작하게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곧 이세벨의 존재와 바알 신전 건축입니다. 시돈의 왕녀 이세벨은 그 전제적인 권력욕과 바알 종교의 극성스러운 열정으로 인해서 한 시대의 악역을 담당하기에 충분한 여장부였습니다.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이 세워짐으로써 이스라엘의 신이 마치 바알인 것처럼 된 데에는 이세벨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역대하 17장은 남유다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의 통치에 관하여 20장까지 언급된 내용의 첫 부분입니다. 앞에서 살핀 북이스라엘 왕과의 통치 시기가 연결되어 있어서 오늘 살피고자 합니다. 1절에서 9절은 아사에 이어 유다의 왕으로 즉위한 여호사밧이 왕권을 확립함과 더불어 국토를 수비하기 위하여 펼친 군사정책을 언급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에 이어 산당과 아세라상을 제거한 1차 종교개혁과 방백과 제사장 및 레위인들을 보내어 교육사업에 진력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행한 여호사밧의 행정은 실로 부전자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사가 왕위에 올라 가장 먼저 행한 것이 종교개혁인 것과 여호사밧 또한 신앙적인 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사가 두 번에 걸쳐 개혁을 일으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호사밧도 두 번에 걸쳐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19절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 유지를 위하여서 실시한 제1차 개혁의 원인이 되어 그 결과로 나타난 내용이 서술되어 있고 그가 취한 국방 정책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함께 하심으로 내려주신 복은 여호와께서 직접 유다를 보호하신 것과 유다로 하여금 국방을 강화하도록 허락하신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에서 성공한 여호사밧은 국가적으로 일치된 힘을 가지고 있고 국방을 강화하는 데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복을 내리셔서 주위의 나라들에게 여호사밧을 심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는 복 또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정복 도시들의 수비군을 주둔시키고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여 유다가 116만 명의 엄청난 대군을 거느리는 군사 강국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16장까지 그리고 역대하 17장을 성경 통독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외에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